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사랑합시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아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첫째 날 말씀을 나눕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에 와서 참기름을 사 먹어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파는 참기름을 사 먹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참기름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건 참기름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골에서 직접 짜먹던 참기름은 이 맛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섞여도 단단히 섞인 이상한 정체모를 그 무엇이지 이건 참기름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울에 와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 생각하시다가 이거다라고 해서 직접 자신이 있었던 그 시골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맺어서 참기름을 직접 거기에서 짜서 배송을 와서 거기서 이제 직접 파는 걸로 이렇게 하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보면 아마 눈이 돌아버리겠지. 이걸 먹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기름 맛에 이제 아주 깊이 반하여 이것을 모두 사 먹겠지.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참기름 가게를 열고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서울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먹던 참기름 맛이 아니고 거기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이상한 참기름 맛이 난다고 하면서 그 집이 가짜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진짜라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참기름집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짜 참기름 맛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그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이 이제 어색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을 가르치면 오히려 이제는 과격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다시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성도들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섞여 있는 복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만족합니다. 뭔가 완전한 복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참기름처럼 말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있던 그러한 시대에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이건 부흥이 있던 시대이건 타락했던 시대이건 상관없이 어떤 시대이건 십자가 교리, 즉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교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래로 어느 시대에나 그런 교리는 항상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십자가 교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흥회 때는 늘 알고 있던 그 십자가에 대한 교리가 충격으로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거룩한 각성이 일어난 시대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사건이 자신들에게 개인적 의미로 눈을 뜨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각성이 있던 살아있는 복음, 교회가 살아있고 거룩한 능력이 교회를 점령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개인적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이 조국의 교회에는 꼭 시대적 흐름과 같이 냉랭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찬양을 할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탁탁탁 맞추면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이 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디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냉랭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찬양은 뛰면서 하는 거였어요. 찬양은 뭔가 모션이 굉장히 큰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찬양하면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모습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모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정말 10명을 모아놔도 이렇게 하고요, 100명을 모아놔도 이렇게 하고요, 1000명을 모아놔도 그렇게 해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이렇게. 이제 찬양이 자신 안에 거룩한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은 이제 없어요. 냉랭한 시대가 되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모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편해지십니다. 딱히 터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극장에 온 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분은 그 안에서 갑갑함을 느껴요. 그 안에서 뭔가 공허함을 느껴요. 편한데 편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복음의 갈급함을 넘어서 버리니 이제 영적인 위장병에 걸린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의 기쁨도 아니고 몸의 편안함도 아닌 이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또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일이 멈추는 순간 성도님들도 교회도 병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겪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교회가 그 몸된 성도에게 신령한 영향력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타락과 성도의 타락과 영적인 각성이 없는 이유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 공급을, 신령한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메말라간 것이에요. 모두 영적인 각성이 잃어버리고 이상한 감정놀이에 빠져서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이제 바싹 마른 그런 영적인 공허함에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에게는 생명의 증거, 즉 생명의 그 왕성함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결국 이 질문을 붙잡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에 그는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한 마리 나귀만도 못한 자기의 체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단단한 흙덩이에 불과한 은금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결국 자신이 묻혀야 할 땅은 딱 2평밖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동산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비석에 몇 자 새겨 넣을 자신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며 자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애기 쓴 거예요. 월터 챈틀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말을 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글이 좀 딱딱하지만 잠잠하게 마음에 새겨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한번 잔잔히 들어보세요. 교회가 십자가에 대하여 무지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에 대하여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어 더 말하기를 자기 부정은 참 신앙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실천 신앙이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되게 하는 시작이 된다.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문턱에 자기 부정이 있다. 즉 자기 부정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성결 다음에 오는 투쟁의 순간마다 느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요소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아멘.
어떻게 좀 글이 딱딱한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부정이 없으면 기독교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성도는 십자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 삼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문턱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턱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문턱,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기초를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십자가라는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선 건물이에요. 성도는 자기 부정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상징이에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저 상징이에요. 혹은 지키긴 지켜도 부분적으로 지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에서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서 그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경건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룡은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룡의 화석 혹은 그 뼈는 볼 수 있죠. 우리 박물관에 가면 공룡을 크게 만들어 놓은 그 뼈를 합쳐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룡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죽은 공룡이니까요. 그것도 오래전에 죽은 공룡이니까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화석이 되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개인의 체험으로 만날 때 십자가는 그제서야 나의 개인적인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문턱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30년) 그 전만 해도요, 교회가 서 있던 모든 곳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모두 우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두 개인적 의미로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십자가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에 대하여 막 감격하던 그 성도가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경직됐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 기울였습니다. 왜냐? 그의 표정과 그의 모습에서 십자가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비아냥거리지 못했습니다. 경직됐고 그게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했고 그것에 대하여 움츠려 들었습니다. 뭔가 경건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멈추어 섰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십자가를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된 자기 부인, 즉 참회, 그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 진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찮게 여긴 것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은과 금 그런 건 나한테 없지만 할 때 그들은 은과 금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하찮게 여긴 것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런 것을 얻으려 합니다. 반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너무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물론 십자가 이야기하지요. 십자가 찬양하지요. 십자가 우리 이야기할 때 경건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개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 껍질을 벗고 그 십자가의 생살과 내가 마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 십자가를 사랑하므로 십자가를 만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보다 사랑하는 내 모든 것들을 미워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회심이 없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공룡 뼈다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회심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울컥거리며 자기를 부인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우는 일이 없어요. 흐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애틋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는 회심의 은총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경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생사를 나의 살과 마주대하고 그 온기를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흐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것에 대하여 내가 헌신되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기도 많이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는 자가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 진정 십자가를 사랑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